어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보냈나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이 아주 부족했을 겁니다. 하루에 24시간이 1분 1초가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면은 하루에 365번을 외치면은 하나님이 몇 가지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각갑절에 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약 2000번에 넘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감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셨는 감사의 은혜에 부족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했네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201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2019년들의 승리자의 반열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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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점을 주관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한 마음보다도 세상 육신을 찾아보고 넓은 길을 평강의 길로서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좁은 길을 찾아가면서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자의 제사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못한 것 다가오는 주는 한 주간 동안 감사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외치는 자에게 복을 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의 불로 이 시간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 듣는 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더하여 주소서. 2018년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을 준비하는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달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2019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참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런더 칭찬받는 좋은 기한 국제교회와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시간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알아갔사 귀한 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새 생명의 새 노래의 말씀을 듣겠사옵나이다. 주여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콜롬보 이슬람 전쟁을 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고요. 곰춘 연길 장춘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보면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하반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어떤 일이요? 견고해지는 것. 어떤 것이 견고해집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견고해지고 내 가정이 견고해지고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이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어에는 하나님의 크신 팔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내 것이 나에게 맡기라 그래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계속 영적 전쟁을 펼쳤어요. 밤새 잠을 설치고 해서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갔는데 호흡곤란을 해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탕 속에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막 수그리고 있고 막 넘어가고 있는데 입신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거,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창 밖에 있는 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사장님 그러고 흔드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지 못했으면 저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때부터 식은땀이 아니 뜨뜻한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오전 9시 예배 드릴 동안도 계속 났었어요. 이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역대하 20장은 뭡니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 히스기야 또한 역시 영적 전쟁을 펼쳤습니다. 반심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음날 하나님의 영 하나가 가서 18만 5천 명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 또한 역시 똑같은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는 역대하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을까요?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하가 마지막에 있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0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호사밧이란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이름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6번째 자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나도 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지금 이제 유다 왕인데 유다 왕으로 있는 곳이 누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제가요 2018년도를 평강의 길로 가게 달라고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선지자 예수를 믿으니 형통한 길로만 이끌어주세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목요일날 제가 오살리에 올라갔다가 한 분하고 기이한 선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 관련되어 있는 처에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이야기했더만 참 신통하대요. 다음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소문이 다 났어. 이거 뭐예요? 이분한테 악한 영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 암몬이라는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암몬이 누굽니까? 롯의 큰딸이 부정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저질렀는데 그 큰딸이 저질른 것이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둘째 딸이 암몬이라는 자녀를 낳았어. 사람은요 그냥 악한 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행위나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요 사람의 현실에 관계돼서 수많은 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이 저희 수업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땅 위에 인구가 몇 명이냐 그랬어요. 제가 그때 바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약 75억 인구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할까? 하나님은 이 하늘을 위해 수천, 수억, 수십억만 개의 별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지금 우주를 붙들고 있고 팽창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팽창이 되지 않으면 우주는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지구는 떨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별은 지구란 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영계 질서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라기가 끝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영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저 어둠의 영들, 악한 사탄 마귀 휘어가며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약한 사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사라지는 겁니다.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근세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안 좋은 일, 좋은 일을 들었으면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안 좋은 일을 들었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뭘 해요? 헐뜯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영적 경쟁에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지금 이제 거룩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도 있는데 이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는 22절에 보면 암몬이란 자손 세력들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암몬은 물질과 환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볼 때 물질과 환경적으로 만몬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재물이 이 암몬과 만몬 똑같은 거예요. 그 옆에 모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모압은 우리에게 뭘 줘요? 병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어요? 유다 땅에 쳐들어왔어요. 유다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치는 데서 군사를 모집하고 또 이 군사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기이하고 귀한 일들이 있는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전쟁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 금주와 은주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 땅 위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기 거룩한 예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욕심과 탐심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을 때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전쟁 나가야 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럽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 신뢰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한다는 단어가 나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구는 뭐예요?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 일어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조병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구의 중심 중보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의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시엘산 주민들을 치게 하는데 마귀가 마귀끼리 사탄과 사탄끼리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전쟁을 치게 해버립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거예요. 지네들 전쟁이 해서 이겼는데 또 쳐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쳐 죽인다는 전쟁은 뭐예요?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압은 뭐라고 그랬어요? 병과 근심과 걱정을 준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치고 나니 쟤네들이 내 재산을 훔치갈까? 또 쟤네들이 우리 영기를 우리 지경을 찬탈하진 않아야
그러면 이 모든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 총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판문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국민들이 응하지도 아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 이 문제를 두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중보기도 할 때 내가 니네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야. 그런 다음 니네들은 합평과 평강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우리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앞에 가득한 소산물들이 있었어요. 이 산물들만큼 그 숫자만큼 감사를 드리려고 대추 하나까지, 감 하나까지, 밀감 하나까지, 파인애플 그 큰 거 하나까지, 베트남 가서 맛있게 먹었는 이상한 과일, 열대 과일 그 하나까지 제가 한 입 먹으면서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축복하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종을 섬기고 있어. 그분을 행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영광으로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가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 영원한 기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만들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랬어. 이웃부터 넘보지 말라 그랬어. 근데 딱 하나 기회를 줬어. 니네 도둑질 할 게 딱 하나 있어. 뭐야? 천국이야. 천국은 침나는 자에 끌어주시라고 그랬어. 근데 오늘날은요, 야, 도둑도 발전하더라고요. 도둑도 어떤 발전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둑 맞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집값이 하락되었어요. 그 하락된다는 만큼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주식을 샀어요. 남들은 잘 올라가 파는데 자기가 팔 때는 하향시에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팔아요. 5,000원 도둑 맞은 거예요. 오늘날 이 도둑은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드는 세상의 인터넷 속에서 있는데 인터넷 그 속에서 도둑이 큰 도둑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도둑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는 영원한 기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또 안타까운 것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앞에 보니까 관광버스 하나가 탁 서 있더라고요. 참 제 차에 몇 명이 타고 어느 산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 산신령은 참 복받았겠다. 하지만 그 산에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회개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 지나가는 자들도 복을 빌라 했어. 저들을 축복하라 했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긍휼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했어. 제가 오살려 올라갔다가 그 목사님이 하는 걸 보고 다음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냐 그래요. 그분한테 말은 못하겠고요.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어서 당신 목사마저 가서 모가지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써있는 십자가 가시멜로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뱉는 그 침도 받아들이고 그들이 험담하는 소리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려오지 아니했는데,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못 박힐 때 로마 군병들은 뭐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려오라 그랬어. 우리가 믿겠다 그랬어. 그런 비한적인 말, 그런 사악한 소리에도 예수님은 속지 않았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윤석정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 이틀째 동료들이 찾아왔대. 동기들이 찾아와가지고 오는데 우리 윤석정 목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양 보충을 위해서 통닭도 사가고 과자도 사가고 음료수도 사가서 같이 먹고 내려오자. 그래서 올라왔대. 올라와가지고 우리 윤석정 목사님이 나는 금식 기도 중이라 당신네들이 먹으라. 그러니까 이 4명이 올라온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걸 같이 먹으면 오늘부터 우리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같이 해준다 그래요. 그래요. 그 말에 혹 가닥 넘어가가지고 바로 금식 그 통닭을 먹고 과자를 먹고 음료수를 먹고 금식 기도 하는 줄 알고 금식굴에 다시금 3일 동안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고 그날 저녁 밤새 다음날 그 다음날 3일째 동안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기도하는 기도처에 있어야 될 사람이 화장지를 들고 쫓아다녀야 되고 사람 말을 다시는 듣지 않기로 했대. 제가 그랬어. 그 귀한 간증이 생각나기는 우리 예수님 덮어라는구나. 아,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말 한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여, 그분이 지금 나이가 66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는 그 인생길 다시금 해결하고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좋은 것을 들었으면 소문을 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안 좋은 거 들었으면 그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여 위로하여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요즘 그걸 깨닫는 거예요. 70세 되신 목사님들, 80세 되신 목사님들, 그 실수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메모를 합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우리 욥이 하나님 주소 어디입니까? 좀 봅시다 하듯이 하나님이 그러니 뭐라고 그래? 내 메모한다. 말라기 3장 10절에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고 있다. 너희 말하는 모습을 두루마리에 내가 기록하고 있느니라 그래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종이 기억하겠나요? 기록하겠나요? 종 나이 70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80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88세에 하나님이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기도해요. 왜요? 여러분들 그 기도 안 하나요?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 오늘 밤 종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나요? 저는 그 기도 꼭 합니다. 왜요? 밤시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달려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역대하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유다 사람이 멸망되어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린 이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데 유다를 침범하러 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뭘 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를 꾸리면서 여호와 앞에 찬양 드리고 또 뭐했어? 감사기도 드렸어. 서로 간에 중보기도 했어. 위로했어.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 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믿고 그분이 나가는 목회 방식대로 달려갔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환난과 혼란을 겪을 수가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8절부터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이디아가 8번 나와요. 이 파이디아 징계, 가르침, 훈육, 우리가 훈련받지
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쌍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쌍소리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옷을 입히고 한들 거룩한 예복인지 무슨 옷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곳에서 멜류관 상급을 받아보지 아니한 자가 천국 가서 천국 방향에서 상급을 받아볼 수가 없고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내 영광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토해 볼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주변에 있는 둘러싸여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이 전쟁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다 넘어졌는데 25절부터 이제 복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시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그가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너희 갈 줄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탈취라는 단어를 주었어요. 저는 이거 한글 번역한 사람이 탈취라는 단어 아무래도 잘못 썼다고 그래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중국어는 그렇게 하겠어요. 네. 취한다. 네. 이 선물을 그냥 주어서 가져온 거예요. 뭘?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한 사람에게. 그것도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면요 이 백성들 고기 안 줘요. 어디 원망 불편하고 애굽에 부둣간에 앉아있어서 파와 마늘을 먹고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불렀을 것이다. 나는 매출하게 그 귀한 거 안 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매출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 규빗 남자 팔 뻗었는 거 이상의 높이 되는 것을 하룻길 걸어가도록 직선으로 하룻길 우르도 하룻길 그 넓은 것을 주고 아니 고기가 이 사이에 있는데도 고기를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3일 동안 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쳐들어왔는 군대의 모든 병장기, 식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공짜예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버리가 골짜기에 모였어.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리가 골짜기를 일컬어. 버리가 골짜기라는 단어가 송축이에요. 송축하는 곳이 찬양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제교회가 찬양하는 송축하는 버리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합평케 되는 겁니다. 이 양반 또한 역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저질러요? 35절에 보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이 악한 자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히스기야도 교만했지만 이 사람도 교만해져. 합평케 되고 평강케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장 6절 19장의 5절 6절을 읽어보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모든 이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귀한 말씀 가운데서 20세 이상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20세 이하자들은 복받은 거예요. 20세 이상인 자들이 왜 복을 못 받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을 낼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반석에 들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2018년도 아니 지난 20세기 태어나서 저희 조상들이 이전부터 있던 제약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르게 해주시고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소서. 이 모든 가난과 질투스러운 것들이 내 자녀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소서. 내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 나보다도 믿음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소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소서. 거룩한 제사장 예복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딱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2019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감사로 세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윗이 항상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자의 멜루간을 들고 돌아오는 한상을 꿈꿨던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봤던 그 빈자리에 와서 앉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소리를?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는 습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악한 염려와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큰 물질을 주면은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오전 9시와 저녁 9시 대로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어. 꼭 세우겠어. 이 모든 물질 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는데 일전 하나까지도 쓰겠습니다. 그 약속 있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감사 기도드리는 자가 될 때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한 공부로 기도합니다. 주여